할렐루야. 교회가 이렇게 수리를 천장도 같이 하신 거나요? 되게 밝아진 것 같은데 아닌가? 지난 2월 달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라따나끼리 다녀갔고요. 너무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하고 또 이렇게 한국에 잠시 나오게 되었는데 또 우리 목사님이 와서 선교보고도 하시고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또 너무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제 교회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태신자, 그죠? 새 신자 이렇게 작성하시고 또 전도하시고 또 하시려는데 왜 하세요? 그냥 나만 가만히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요즘에 보니까 다들 이런 개인주의적인 생각들이 그저 많더라고요. 뭐 나만 잘 먹고 뭐 잘하고 가면 되지 뭐. 그런데 또 교회가 이렇게 태신자 하면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그죠, 장로님? 장로인데 또 못하면 또 그것도 그렇고, 그죠, 거사님? 그러니 이게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되세요? 근데 왜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만 마음에 부담 가는 일을 할까 생각해 보면 하나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의 사명, 그죠?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교회가 교회로서 또 성장해야 되고 또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어야지만 되어지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선교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15년 차거든요. 이제 딱 만으로 15년 이제 세워서 가는데 솔직히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다녀가신 분들도 이렇게 보셨겠지만 그 시골 마을에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드러나야 하는 거니까 저는 그 일을 참 잘 감당하고 싶은데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15년 정도 되어지다 보니까는 뭔가 이제 결과물을 보여주고 싶어요. 결과물도 보여주고 싶고 무엇은 잘했고 또 무엇은 좀 이렇게 수정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평도 받고 싶고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 혼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조금 이렇게 앞으로 전진되어져 가는 진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맨날 그 다람쥐 쳇바퀴 도는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맨날 어린 애들하고만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참 고민이 이렇게 많은데 저희도 뭔가 좀 이렇게 점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점프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우리 세움교회도 뭔가 조금 더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가는데 그런데 이게 한 가지가 자꾸 이렇게 뭔가를 조금 이렇게 점프하고 싶고 이렇게 뭔가 좀 발전하고 싶고 그런데 늘 그 마지막 관심은 저한테 쏠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누구인가? 라따나끼리 이렇게 다녀가셨지만 멀잖아요. 그죠? 멀고 산속이잖아요.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더 낙후된 곳인데 자꾸 저한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움교회도 뭔가 이제 발전하고 싶고 점프하고 싶고 또 어쩌면 저 또한 같은 생각이고 같은 목적인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계승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또 어떻게 나아가지만 우리 두 손에 역사와 비전이라는 지난날의 역사와 앞으로의 미래의 비전이라고 하는 이러한 성적표를 갖게 될까 좀 우리는 정말 한번 고민해 보고 싶은 또한 제가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가정이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둘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명문가 가정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뭔가 갖추고 있는 이런 명문가의 가정 같은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
즉 자신에게 물려줄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아버지가 그대로 분깃을 나누어 줍니다. 재산을 달라고 하지 않은 첫째에게도 그 아들의 몫을 나누어 줘요. 근데 이 당시 문화로 본다라고 하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나의 분깃을 달라고 하는 그 말은 아버지, 이제 나는 당신을 죽은 자로 여기겠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기겠다 하는 그런 말과 똑같습니다. 뻔뻔스럽죠. 그죠? 아들인데 나를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기겠다고 하는 이 아들. 당시에 법대로 하면 그냥 돌로 쳐 죽여도 큰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한테 아들의 의견을 100% 수용해 줍니다. 이걸 조금 더 고급스러운 말로 표현하면 공감합니다. 그냥 공감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자녀들이 뭔가를 해달라고 하고 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얼추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죠? 네가 뭘 하겠다라고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어요. 둘째가 돈을 달라고 해서 집을 떠나겠다고 하면 그 결과는 뻔할 뻔짜 아닌가요? 근데 오늘 되게 분위기가 심각해요. 이렇게 보니까 대신자를 이렇게 써야 하는데 많이 고민들을 하셔가지고 되게 심각해요. 저를 바라보는 표정이 되게 무거워요. 웃으세요. 근데 이렇게 되어서 이제 지는데 그 아들한테 뭔가 공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아버지한테는 있었던 것 같고 어쩌면 아버지는 이 아들의 마지막까지도 어렴풋이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죠? 근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결과까지도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마지막에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속에서 얘는 이렇게 되어질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예측까지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둘째가 돈을 받고 짐을 싸고 먼 길로 떠나서 다른 어느 마을에 정착을 합니다. 자신의 소신대로 살고 싶은 모양대로 삽니다. 그죠? 친구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사귀고 놀고 먹고 뭐 돈도 뭐 있겠다. 까짓 거 뭐 한번 써보자. 어차피 뭐 받은 돈 멋나게 써보자. 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많이 사 주었을 것 같아요.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웬만한 정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안 살죠. 그죠? 기왕 내가 나왔는데 나도 좀 뭔가 내일을 좀 준비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살 것 같은데 그렇게 살지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자신감이 있어요. 좋은 말로 표현하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 믿는 구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돈을 다 탕진해요. 여기에 흉년까지 옵니다. 엎친데 덮친 격이고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설상 가상이에요. 자, 근데 어느 사람에게 빌어붙어서 삽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어디로 보내요? 이 둘째를 어디로 보내요? 돼지한테 보내요. 돼지랑 같이 가서 돼지 밥을 어떻게 먹어요? 쥐엄 열매를 같이 먹어요. 이 사람이 사람일까요? 돼지일까요? 제가 여기서 하니까 너무 분위기가 어두워.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아래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옛날 그 습관 그대로. 그죠? 자, 그잖아요. 돼지한테 가서 돼지랑 먹고서 사는데 그 사람이 사람이에요? 돼지예요? 돼지예요? 돼지. 돼지랑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이 둘째는 사람이 아니라 돼지예요.
돼지처럼 삽니다. 오늘 참 중고등부 아이들이 들어왔어야 하는데 엄마의 품을 떠난 아버지의 품을 떠난 사람이 뭐가 된다는 걸 오늘 제가 분명히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중고등부 애들이 없네요. 경준이는 어디 갔을까? 아버지는 이때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 멀리 갔다고 한들 오늘날처럼 뭐 미국이나 뭐 캐나다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뻔히 그 어딘가에 정말 쉽게 찾을 수 있는 그곳에서 생활을 했을 건데 분명히 아버지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야, 당신의 아들이 어디에서 돼지가 되었어 라고 들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들었어요. 명문가의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더라라고 들었을 것 같은데 재밌는 거는 뭐가 재밌다? 장로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들이 돼지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네?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가지를 않습니다. 찾으러 가지를 않아요. 데리고 올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자식 쌤통이다. 너 그걸 한번 살아봐라 새끼야. 아주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냥 돼지가 된 거를 인정하는 것 같아요. 돼지로 사는 둘째 아들과 집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아버지. 내가 비록 데리러 가지 않았다고 한들 그 아들을 완전히 버린 거는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버려요? 그렇잖아요. 계부가 아닌 이상 안 버립니다. 버리질 않습니다. 돼지가 되어져 있는 아들과 집에 있는 아버지 사이의 이 물리적 거리를 해결하는 그 해결 방안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돼지로 살고 있는 아들이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어져요.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네. 예, 감사합니다. 누가 와서 그 아들한테 이야기를 해준 게 아니에요. 아들아, 야, 형씨, 아버지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돌아가. 그래서 아버지한테 용서를 좀 구하고 그냥 아버지 좀 봐주세요라고 말을 해 라고 조언을 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들은 누구랑 있었어요? 돼지랑 있었어요. 돼지는 말을 못합니다. 그죠? 인간을 알지 못해요. 근데 이 돼지가 되어져 있는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에 아버지를 생각하면 배가 부르고 아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아버지를 생각하면 힘이 나고 아버지를 생각하면 행복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그 돼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아들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겁니다. 17절 그 표준 새 번역 성경을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제서야 그는 제 정신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돼지가 되었을 때 이 아들이 그제서야 제 정신이 들었어요.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 순간부터, 아니 아버지한테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했던 그 생각까지는 제 정신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정신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정신없이 살게 되었을 때 그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었다? 돼지였어요.
근데 그 돼지라고 하는 고통의 현장에서 살아보니 정신을 차리고 나니 누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돼지 우리는 분명 둘째 아들에게는 고통과 실패의 장소였어요.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시 인간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만들게 된 것도 그 장소였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돼지우리를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그 돼지우리에서 불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돼지와 같은 상황에서 이 아들의 머리를 스쳐 지나간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정신 차리게 만든 것도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와 돼지가 겹치면서 아들은 아버지 편으로 다시 제 정신이 들어서 아버지한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둘째 아들을 돌아오게 한 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도대체 우리는 이 아버지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나는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기겠습니다.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이제 끝입니다. 이 아버지가 이 모욕적인 말을 듣고 당대의 율법을 따라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지만 이 아들의 생각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이 아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서로 공감해 주면서 그 아들의 말을 들어줘요. 왜? 무엇이 이 아버지한테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무엇이?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의 정체성. 누구의 말에도 나를 죽인 자로 여기겠다는 그 아들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의 정체성. 부모가 확고히 서면 자녀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를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를 집을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아들로 키웠어요. 이건 자신감입니다. 이거는 또라이도 때로는 자신감이 있어야지만 또라이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둘째를 돼지 우리에서도 생명을 끊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희망을 꿈꾸는 자로 키웠습니다. 요즘 자살 많이들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큰 문제, 사회적 문제라고 그러는데 돼지가 되었으면 내 인생 여기가 끝이구나.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버리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은 아버지를 버렸지만 그 아버지는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아들한테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돌이켜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그 생각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둘째를 알고 있었어요. 이 아들이 참된 인생을 살아가려면 재산을 탕진하는 경험이 필요했고 돼지가 되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쩌면 인식하고 있었을 거예요. 집을 나간 아들이 돼지 우리에서 먹고 자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같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데려오지 않았어요. 왜? 스스로 돌이켜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돌이켜야 하기 때문에. 그냥 동구밭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돼지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버님. 네? 경주자매 아버님이세요? 경중이 아버님이세요?
경준이를 너무 가지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버님, 아들이 돼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건져야죠. 근데 안 오겠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무 이렇게 FM만을 말씀을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아들이 돼지가 되었다라고 하면 아버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버님 스스로를. 너무 질문이 어렵나? 아들이 돼지가 되었다라고 하면 정신이 바짝 들 거예요. 그죠? 정신이 바짝 들 겁니다. 자녀가 아프다라고 하면 경준이가 없기 때문에 경준이가 아파요. 그러면 아버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아요? 같이 아프죠. 정신이 바짝 들겠죠. 그리고 어떻게 치료할 건지를 고민을 하시겠죠. 고사님이 아프시면 그냥 알아서 해라. 정신이 바짝 들 거예요. 정신이 바짝 들어서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고민할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떻게 서포트 할 건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그때부터 이 아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데 둘째가 돼지가 된 그 고통의 시간이 아버지한테도 똑같은 고통으로 다가올 거예요. 같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15년 만에 신학생을 배출을 했습니다. 전혀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누가 한 분이 박수 쳐주기를 바랬어. 야, 오늘 꼭 국수 2그릇 드세요. 사실 선교라고 하는 게 이 건물은 아니잖아요. 그죠? 건물은 아니고 결국은 사람인데 15년 만에 나왔어요. 한 놈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제가 이제 공동체 사역을 하잖아요. 같이 이제 애들이랑 한 10명이랑 같이 먹고 자고 생활을 하는데 그 신학교 갈 수 있는 그 똘똘한 애가 한두 명이 있었거든요. 한두 명이 있었어요. 근데 안 갔어요. 어딜 갔냐? 딴따라로 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신학교를 이렇게 가기로 하고 같이 준비하고 했는데 결국은 그 길로 갔습니다. 또 이제 한 명은 고등학교 때부터 그 친구를 받았고 같이 생활하고 제가 대학교 4년을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처음부터 신학교를 보내지 않고 저희가 이제 그 일반 대학교, 그러니까 라따나길에 있는 일반 대학교를 이제 보냈어요. 보내고 이제 하고서 이제 얘를 신대원으로 보내겠다 마음을 먹고 했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더라고요. 이제 그 친구는 저희가 이제 캐시넛 공장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 이사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그냥 갔어요. 또 있어요. 근데 말하기가 싫어요. 너무 창피해서. 결국은 사람을 키워내야 하는 건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가서 그 아이들을 다시 불러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옛날에 이런 같은 꿈을 꾸지 않았니? 같이 한번 해보자. 다시 해보자. 가서 불러오라고 하면 불러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도 저한테 사실은 있어요. 근데 마음 한편에 스스로 돌이켜 오지를 않으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돌이켜 오지를 않으면 제가 다시 불러온들, 그죠? 불러온들 얼마나 더 같이 생활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제가 오늘 본문 속에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 이 저랑 같이 꿈꾸던 그 친구들이 다시 돌아올 날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이러한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하면 돌아오기가 어려울 거예요. 사실 제 고민이 그거예요. 이러한 아버지처럼 살고 싶은데 살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돼요. 조금 더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하겠고, 뭔가 좀 같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되겠고, 뭔가 같이 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 인격이 그게 안 되니까, 제 삶이 그게 안 되니까 제가 굉장히 그저 착해 보이나요? 웃으시잖아요. 아이, 착하기는 뭐 다 알고 있는데 그러시잖아요. 그냥 이게 제가 느껴지는 게, 선교의 마지막은 인격이구나. 인격이구나. 그 사람이 떠난 자리가 아름다우면 집 나간 아이들도 돌아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기도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저 사람 자기 성깔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인격자로 좀 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좀 불쌍히 좀 여겨서 한국교회가 다시 코라면 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좀 여시고, 저희 아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한국이 좋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에 오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이제 사명을 다 잘 감당하고서 이제 돌아와야 하는 거니까, 뭐 사실 돌아와도 갈 데도 없고 뭐 그렇긴 한데, 기왕 나타날 길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자매님, 지사님, 마지막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고, 기왕이면 저희랑 같이 했다가 떠나간 아이들이 돌아오는 것을 좀 보면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아멘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 아이들이 돌아오면 제가 다시 돌아올 길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여기까지는 좀 그렇고, 아들이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는 먼 거리에서 그를 알아봅니다. 먼 거리에서 알아봐요. 그리고 그를 측은히 여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측은히. 이게 아버지의 마음 같아요. 나를 죽은 자로 다시는 안 보겠다라고 하고 뒤돌아서서 갔지만, 그 아들이 투벅투벅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아들을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왔다. 잃어버렸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저는 태신자라고 하면, 저는 방학을 하고 있는 사람을 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게 가장 큰 거라고 생각을 저는 솔직히 하거든요. 방학을 한 사람들 그죠, 많잖아요. 그죠? 교회 잘 나오다가 어느 날 마음에 무슨 뭐 좀 상처받고 좀 귀찮아 교회 안 나오신 분들 많잖아요. 방학 한 뭐 3년 5년 한 되신 분들도 집에 이렇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된다고 좀 봐요. 그렇게 하려면 저도 전도하고 이렇게 나가고 하면요, 솔직히 자존심 상할 때가 많아요.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살고 이렇게 생활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제가 물주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그
후원금으로 우리 아이들 같이 먹이고 재우고 같이 공부하고 하면 제가 물주잖아요. 그죠? 제가 사장님인데 때로는 사장님이 아니라 어디 무슨 진에 따까리 하러 온 사람들처럼 저를 대우를 할 때가 많거든요. 오불을 좀 어떻게 하면 좀 달라는데 제가 안 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나쁜 놈이래요. 지가 나한테 맡긴 것도 없는데 저보고 나쁜 놈이래요. 제가 그런 말을 듣고서 제가 거기서 제가 살아요. 늘 존경만 받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진짜로 자존심 상할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목사님도 저기 그러시죠? 저는 중고등부 목사님을 보면 불쌍해요.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아요. 빨리 중고등부를 때려치고 다른 데로 옮기셔야 돼요. 제가 어저께 조카를 만나서 조카 용돈을 줬거든요. 주고서 용돈을 줬으면 고마워해야 하잖아요. 하고 같이 밥을 이렇게 먹는데 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내가 다시는 안 주리라. 용돈을 주고도 제가 그런 대우를 받는다니까요. 전도하러 선교지에서 전도하는 게 쉬울 줄 아시죠? 안 그래요. 저 얼굴에 철판이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태신자 이제 하시잖아요. 마음 단단하게 잡으셔야 돼요.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인격적인 모멸도 저는 다 가면서 사는데, 근데 방학을 한 사람들은요 뭐가 있냐 하면 그게 있어요. 어려움에 처하면 교회가 그리워집니다. 목사님이 그리워져요. 권사님이 그리워집니다. 가서 손 한번 내밀잖아요. 자꾸 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돼지가 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돼지굴로 더 밀어버리세요. 특히 아드님들, 따님들 교회 안 나오잖아요. 용돈을 다 끊으세요. 10원도 주지를 말으셔야 돼요. 그러면 교회 나오는 척이라도 하는데 그 척하면서 뭔가 감동이 있을 겁니다. 우리 연수 세움교회를 생각을 하면 분명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연수 세움교회를 생각을 하면 배가 부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세워야 될 것이고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연수 세움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